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넓은 공간에 나 혼자만 몇 분만 와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설교를 들으실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지 않으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품에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어린 나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도 2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가출하여 마약을 봉해하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마구 먹었습니다. 107kg의 거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프라 윈프리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녀가 전 세계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올리는 토크쇼의 여왕이자 영화배우, 자산 6억 달러의 부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어하는 명예와 인기와 돈,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던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어둠 속에 살던 그녀가 어떻게 눈부신 존재로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 우뚝 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그녀가 식사하는 일 외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일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것 5가지를 선택해서 감사일기를 오늘도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감사일기는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일상에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일들을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녀의 감사일기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얄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어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상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매일 5가지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2가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둘째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일반인들도 매일 감사 일기만 써도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뇌과학에서도 이미 입증된 결과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뇌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0년 10월 6일부터 저도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지만 저는 하루에 5가지는 기본으로, 때론 10가지 이상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내일의 소원도 씁니다. 내일 해야 될 것들, 그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10가지 이상을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도 감사 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삶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감사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첫 번째로 찬양을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감사는 서로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우리의 입가에 또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과 감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수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체 제주도의 10%의 면적이 그렇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세계인들도 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제가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면서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답다 하면서 제 입가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 위대한 작품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묵상하노라면 절로 우리의 입가에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값을 자신의 몸과 피로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속량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속량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속량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속의 은혜만 주시고 물질의 은혜와 건강의 은혜와 다른 은혜와 복을 안 주신다면 어찌랍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평생을 찬양해도 부족한 은혜를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뜻입니다. 바울이 죄와 사망에서 속량받은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많은 문제와 환경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분명한, 확실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잊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법 양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점 가운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먹는 그런 음식점에는 다른 가게와 다른 가게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게만의 독특한 비법 양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들어가야 될 비법 양념과도 같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서를 읽은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가 다시 그걸 읽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골로새 교원이 읽은 다음에 다시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 쌍둥이 서신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골로새서의 쌍둥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17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감사입니다. 평강이 나오고 평강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말씀과 찬양이 나오고 그 뒤에 감사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범사를 말합니다. 그 범사에 또한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도 말씀도 찬양도 범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가 비법 양념처럼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여러 은혜, 그 평강의 은혜,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범사의 은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고 찬양이 더 뜨거워지게 만드는 비법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가운데 평강이 있고, 감사 가운데 말씀이, 감사 가운데 찬양이 충만하게 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비법 양념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며 정치인인 하마슐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대 UN 사무총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이분이 사무총장직을 행할 때 아프리카 콩고가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그 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그만 죽고 맙니다. 그가 죽은 해 세계 평화를 위해 반평생을 보냈던 그의 업적이 인정을 받아서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업적보다도 그가 항상 했던 말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항상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갈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 좋은 것, 나쁜 것, 성공과 실패,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올 것, 그 모든 것에도 감사한다라고 항상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입니다. 범사는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하고 항상은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항상 범사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그 감사를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신도원을 다닐 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먹기 전에 항상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들은 다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내 인생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또다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에 왔을까요? 교육 전도사로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때, 공부할 것도 많고 교회 사역도 버거울 때, 그분이 목회가 기쁘고 즐겁다, 재미있다 그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담임 목사가 될까? 아직도 까마득한데 무슨 기쁘고 재미있나? 그런데 제가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목회를 감당했다면 절대로 그분은 기쁘고 즐겁다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목회했기 때문에 기쁘다, 재밌다, 즐겁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빵과 생선을 집어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들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했고 예수님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도 역시 그의 삶이 온전히 다 감사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비방하느냐. 그때 사울이 꼬꼬라집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보게 되었고 그 즉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직분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심에 감사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 감사했고 감옥에 풀려날 때 감사했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함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 항상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은, 그의 사역은 온전히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범사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비록 포로로 이곳에 끌려왔지만 내가 이곳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 다니엘의 정적들은 포로 출신이 높아지는 것을,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관직에서 박탈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며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한 달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이 조서에 직인을 찍고 그 조서가 온 땅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본문을 보시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3번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의 환경, 그의 처지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매일 3번씩 하나님께 습관에 따라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완전히 감사가 체질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풀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도록 하십니다. 풀문에 나오고 이제 왕의 신임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항상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에딘버러 지역에 휘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감사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언제나 이분의 기도에는 감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감사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에딘버러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태풍이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 절대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과연 우리 목사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을까? 길을 쫑긋 세우고 목사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실로 끔찍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이 항상 일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란 실제로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에 그 은혜와 복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히태 목사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에 바뀌고 인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를 못할까요?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당연함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 대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밥해주는 아내에게, 엄마에게 감사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 주 적용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충성을 다해서 세 끼를 해주는 그 밥이 얼마나 감사한 밥입니까? 우리가 그 밥을 받을 때마다 항상 고맙다라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매주마다 연습하고 연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오니까 당연히 찬양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들어서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누군가 희생과 섬김으로 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숨 쉬고 밥 먹고 소화시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가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게 없어요. 이번 주 감사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감사한 게 없어요. 특별히.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한 일을 안 해주셨으니까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찾아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저녁마다 잠을 재우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맞이할 하루를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우신 다음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다 보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발견하면 반드시 감사 헌금에 감사 제목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10명이 돌아가는 중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주님께 오지 않고 사마리아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다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왜 9은 내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셨을 때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할 때, 감사 간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항상 나눠야 됩니다.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말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부 심리 상담센터 대표이며 다부스 병원 감사 나눔 고문인 김남용 대표가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지금 감사 나눔 운동가로서 전국적으로 이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 나눔 운동에 뛰어들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딸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보스 병원 이사장님의 요청으로 그 병원 감사 나눔 팀장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당시 포항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행복 나눔 125 운동 견학을 했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행복 나눔 125 운동은 감사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보스 병원에 적용을 했습니다.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바쁘게 발을 동동 구르며 다니던 간호사들의 얼굴에서 열과 생기고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고 끈끈한 동료애로 단단히 결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으면서 병원의 분위기가 180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질병과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 믿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부부 상담을 주로 하는 심리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 우울증, 그리고 정신 불안에 시달리는 내잠자들에게 항상 이분은 제안합니다. 감사 나눔을 하십시오. 감사거리가 생겼을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감사가 생겼을 때 자녀에게 감사를 말하십시오 라고 감사 나눔을 제안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나는 말 한마디 속에 가슴 깊이 박혀있는 증오의 못이 빠져나오고 그 틈에 새로운 살이 돋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체험케 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인 크리소스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는 절대로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황소를 드림보다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감사가 기도가 되고 감사가 찬양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 기적을 체험케 하고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범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잊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